존경하는 박 목사님 선배님께서 한번 강단에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귀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모두와 함께 또 생명의 빛 교회의 크신 부활의 능력 함께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받습니다. 준비케 하신 사람은 가리우시고 주님의 뜻만 증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삶의 열매를 이루는 강단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쁨의 부활 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우리 교회의 1년에 전체 절기에서 부활은 한 번 부활주일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거의 100일을 부활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은 주일을 뺀 40일,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거의 50일이 되고, 그리고 부활주일 이후에 또 7주간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전체의 중심 주제가 부활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부활. 너희의 신앙이 무엇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갈 것이고, 또 언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날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부활한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의 인생의 짧은 여정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 앞에서 비가 살짝 내리려고 하는데 27살의 청년이 도서관 앞에서 잠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마침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귀찮다는 듯이 그런데 좀 심심하니까 얘기는 해보쇼. 담배는 계속 피우면서 복음을 간략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계속 피우면서 얘기 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10분만 더 하죠. 20분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 50분간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마지막에는 담배를 탁 끄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제 목회와 삶 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겁니다. 설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전도에 힘썼지만 한 생명이 그렇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그때에 그 청년도 울었고 저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가운데 울었고 그 이후에 가장 제 목회의 중점 사항은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어떻게 성도님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할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이제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현장에서 아니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아니면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부활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영생의 주제로 이 시간 귀한 선배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하신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전도자에게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하게 본인에게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살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간다.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음부로 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때에 모두가 부활할 터인데 그때 우리는 그 거룩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상급을 받고 완전하게 성취된 최고봉 클라이맥스에 이른 천국에서 어떠한 제한도 제약도 없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머무르고 있던 이들은 역시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영경벌 지옥에 가게 된다. 이 생사관, 이 구원관이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정리되는 시간이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메시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다. 모태에서 생명이 출산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서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은 영이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영생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건 참 많죠. 사람의 말도, 어떤 진리도, 어떤 지식도, 어떤 사상도.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못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 믿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못 믿고서는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4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습니다.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쳐들라.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장대 끝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갚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목적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작은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 칭하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셨다는 그 말의 헬라어의 원문 사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무언가를 건네준다, 이 뜻보다 훨씬 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넘겨준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한다, 빚을 갚아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것은 첫 번째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고, 주셨다는 말의 더 깊은 심오한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다 치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얻었다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지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생, 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러나 시간상으로 오래 간다는, 영원하다는 뜻만은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요.
영생이 단지 오랫동안 장수하고 영생 불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지금도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불후의 명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오해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임하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와 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왕권을 내가 고백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데 천국 간다고 노래도 부르는데 뭔 말인가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육은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티끌에서 흙에서 취하셨으니 창세기에 그 흙은 바로 티끌 원소를 말합니다. 자연에서 그 원소를 취하여서 육신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었으니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한자로 옮겨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승천의 원래의 뜻 들어 올려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려지셨다. 그러면 들어 올려지셔서 어디로 가셨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저주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의 삶도 오늘 당장일지 몇십 년 후일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인생 사명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 순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낙원을요,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그래서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나온 겁니다. 이 낙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이 그 육신은 장례를 잘 치러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리죠. 문화에 따라서 매장을 하기도 하고 풍장을 하기도 하고 수장을 하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장례의 방법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지요. 텐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와 있어도 거기에 평생 살고자 하지 않죠?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장막 고이 접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서 복락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고 낙원은 우리의 영이 죽은 후에 축복을 누리며 머무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 영생을 살다가 죽으면 가장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의 젊음의 때,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때에 가장 꽃 같은 때보다 더 아름답게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화려할 때 모습으로 나중 부활하게 된다면 그때 죽는 게 제일 나은가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낙원에 머물게 하시고 또 가장 영화롭게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그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반대는 음부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은총에서 제외된 끝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는 거부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 낙원으로 가지 못하고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복락을 누리는 기간이 하루일지 천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신비의 시간 속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시는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낙원에 머물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그 부활하신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낙원에 있던 이들은 이렇게 영화롭게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음부에 가 있던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부에 있던 이들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부활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있던 이들은 한편에 서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이들은 다른 편에 줄로 서는데 여기는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낙원에 있다 부활한 이들은 심판대가 아니고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아 심판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선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에 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봉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천국의 극치, 이 극치에 이른 천국에서 우리는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낙원보다 더 행복한 이 천국의 극치에 이른 이곳에서 영원한 복락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죄악의 세력과 세상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데, 영생이 이미 주어졌는데 지금 당장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나는 낙원에서 주님 가장 영화로운 그 모습 앞에 눈을 뜨게 될 터인데, 그래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신앙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자 합니다. 은혜를 받자, 원래의 뜻은 그 당시에 쓰던 수고입니다.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 감사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습니다. 천국 영생을 누리며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뜻은 삶을 산제사로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가 저를 보아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다 고개 끄덕이시는 거 보니 저랑 비슷하신가 봅니다. 그러나 구원 확신의 기준은 나의 행동, 나의 감정,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부활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애쓰는 것이죠. 교회에 왔는데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왜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더 잘 옮긴 것 같아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영어 성경에선 대부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work out. 내가 구원받았음을 일하여서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섬기는 이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이 천국을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이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라.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섬김으로, 너의 희생으로, 너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너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라. 입증하라. 부족하지만,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아침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구원받았음을 보게 하시고, 천국 사는 천국 시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삶 속에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천국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음을, 천국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여기에 있음을 입증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을 드러내며 입증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